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가질 만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 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귀신 들린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귀신에 들려 있는데 너무 흉악하고 또 아주 거칠어서 가까이 가기조차도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이죠. 귀신의 존재 자체도 사람들은 믿지 않다 보니까 귀신 들린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친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자기의 삶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까지도 점령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27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 광야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이 놀라운 큰 일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사는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이어서 거의 가족 묘예요. 굴 입구에는 큰 돌을 이제 굴려서 막아놓고 사람이 이제 죽을 때마다 굴을 열어서 거기에 시체를 안치해 놓고 그리고 또 굴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생활했던 곳이 어디냐면 무덤 안이었다는 것이죠. 온몸이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산다면 이 사람은 옷을 완전히 귀신에게 벗겨진 채로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벌거벗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끔 귀신이 그를 붙잡는데 사람들이 그때에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하여 쇠사슬을 묶거나 고랑을 채워보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끌고 광야로 끌고 나갔습니다.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늘 사람을 점령하기도 하지만은 또 멀쩡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지내다가 또 와서 또 사로잡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 되신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도 이렇게 점을 치거나 또는 주술을 할 때 귀신이 들어온답니다. 그럼 들어오면 맞는 점을 치는 거고 또 신기가 들린 상태 속에서 주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면 점을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용하게 보이고 어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귀신이 들어와야지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이었을 때의 자기 경험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는구나. 귀신이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사로잡기도 하고 또 난폭하게도 우리를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난폭했던 것은 이 귀신의 이름이 이제 군대였거든요.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군대에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는데 그 돼지떼가 거의 2,000이나 됐다 그래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숫자가 나와요. 2,000이나 되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이 만났던 귀신 들린 이 두 사람 속에 귀신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다는 겁니까? 2,000은 좋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많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채 난폭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 들려 살아가는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채 자유도 없고 인생도 없고 그리고 삶도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거기에 더하여 세상에 오신 구원자, 자기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귀신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잘 아실 거고요. 타락한 천사물입니다. 많은 이 천사들이 사탄, 성경에는 루시퍼라고도 말하죠. 마귀라고도 말하죠. 그와 함께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존재들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제 귀신이라고 불리어지죠. 자, 이 존재는 절대로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만든 천사이기 때문에 뛰어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완전한 알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뭔가 아는 척하고 뭔가 완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방언은 사람도 못 알아듣지만은 귀신도 못 알아먹어요. 오직 성경에는 하나님만 그 방언을 아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는 환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장래의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 꿈이 뭔지, 그 환상이 뭔지.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포로로 삼아서 종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죠. 이 사단은 주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지르며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왕이시며 그가 바로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 그냥 창조함을 받은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꼼짝을 못한다는 것이죠.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향해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서운 것이죠. 자, 이 귀신의 존재를 보게 되면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럽니까?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나 마가를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 귀신 보고 나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들의 일을 예수님은 멸하러 오셨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주십니다. 무슨 복음을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라고. 머리를 밟아서 이 사단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늘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사단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죠. 자, 이 사단을 멸하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멸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그러면 흔적도 없이 그냥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무지갱이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불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의 수하들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옥에 들어갈 때에 그냥 혼자 안 들어가고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을 참수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를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때문에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단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단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이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우리를 무지갱이로 좀 집어넣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소에 이 돼지들이 한 20명, 2,000마리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죠. 거기 들어갔는데 돼지떼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막 난리가 났죠. 그대로 물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어떤 집에서 나와서 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해서 다시 있던 그곳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볼 때는 이 귀신은 물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이 귀신들이 주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탄이, 그죠? 이 사탄이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떨고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게 누구에게 포로된 자입니까? 사람에게 포로된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포로된. 그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려 오셨다 그래요. 갇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는 명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적인 중독이든 또는 약물에 의한 중독이든 또는 인터넷 게임에 의한 중독이든 그 중독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사로잡힌 자들, 포로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에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이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단의 자손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1절에서 1절에서 말씀을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래요. 자,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또 어땠느냐? 자,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게 뭐냐면 사탄을 말하고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시면 지금도 이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뭘 한다 그럽니까?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성령에 붙잡혀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사탄에 붙잡혀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 보면 우리도 그랬다. 예, 전에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단이 자기 가운데 역사를 했단 말입니다.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놀라운 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막 옷 벗고 막 이렇게 막 사나워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단이 들어가면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육체와, 그리고 또 보십시오,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뭐가 그래요? 마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께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큰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적, 대속적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났단 말이죠. 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 일으켰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지금 하늘에 있는 거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죠. 이제는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라사인 광야에서 만났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사단을 내어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시 누가복음 8장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이 옷 입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다. 36절에는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하늘에 앉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광야를 떠날 때에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죠? 같이 예수님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대부분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원을 떠나면 귀신이 다시 들어올까 싶어서, 자기를 향해서 기도해 줬던 그 기도원 원장을 떠나면 다시 귀신이 들어갈까 싶어서 두려워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에게 행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일어난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봤을 때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친 이는 예수님이시고 귀신에게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한 그냥 기도원 원장, 그냥 목사 또는 어떤 귀신 쫓아내는 은사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능력과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그라사인 이 광야에 두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문둥병자를 고쳤는데 하나만 예수님을 따르고 나머지 9명은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두 사람 다 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고쳐준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고침을 받아도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 고침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제자로서 그런 존재로 섰다면 반드시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제자답게 살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가 항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치료했던 그 치유하심이 항상 우리를 치유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바다 위에 디딥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면서 발밑을 보니까 여전히 풍랑이 막
그 세계 치거든요. 그 풍랑을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며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살려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얻었으며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도 행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사단의 밥이 되고 또다시 옛날의 형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옛날의 형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목가에 그 병들었던, 이 38년간 병들었던 사람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너는 죄를 짓지 마라고 말하거든.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음과 같고 죄를 지었던 삶을 돌이켰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짓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고 깨끗함을 입었고 사단에게 자유를 받았지만 너희는 또다시 그렇게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처럼 그를 따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도리어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성경 안에서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늘 제자들을 곁에 두셔서 가르치시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이적들,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들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 광인, 깨끗함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온전한 믿음을 단숨에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자기 집뿐만 아니라 온 성내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전부 다 수장된 일로 인하여 그 지경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라사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만 고쳐주고 돌이켜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라사인 지역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셨으니까 어두운 지역이고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도시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이 믿음이 정말 내가 온전한 주님의 그 믿음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살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순종이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앞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받고 훈련받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교육받고 훈련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겁니다. 교육 시큰 받고 제자로서 훈련 시큰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배우는 것으로 그 자리 끝내버리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온전히 쫓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그라사인 이 광야에서 군대 귀신이 들렸던 한 사람, 2000영이나 되는 그런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더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그라사인의 최초의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고침을 받으면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라사인을 전도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전하는 담대함,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물 위에 발을 디디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 사단에게 사로잡힐 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냥 허건 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나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전에는 어둠의 권세 속에 있던 사단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저주가 끊기고 모든 나를 애워싸고 괴롭히던 것들이 다 끊겼던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벌벌 떠며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던 부분 속에서 예배소서에 보면 나오죠.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이며 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고 지금 상황 힘들고 어려운 것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죽은 것도 살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수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가룟 유다같이 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다니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특시로 그 사람을 보내어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전 내 성전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게 주신 그 축복과 내게 주신 그 능력과 내게 주신 그 은혜 단단하게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